아멘.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그의 동생 요한과 더불어서 아버지 세베대와 어머니의 살로메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여러 채의 배를 가지고 있었고 넓은 어장을 갖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맏아들인 야고보는 요한보다 일찍 아버지를 따라서 어업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동업자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버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해서 자율권을 갖고 있었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형제는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다가 주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실 때에 그 부름을 받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자신의 배와 품꾼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야고보의 결단력이 얼마나 신속한가, 강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도 내버려 두고 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아버지가 야고보에게 너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만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지요. 그것이 통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가 극구 사양하는데 그것을 행하는 것, 아버지가 만류하는데 그것을 행하는 것은 아들로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야고보는 품꾼을 둘 만큼 경제적으로 참 잘 지내는 사람이었고, 이런 생계 수단 그것을 뒤로 하고 또 아버지의 만류를 떨쳐버리고 자신을 떠난다, 그 길을 떠난다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생계보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으로 보게 되면 야고보는 그 결단력이 얼마나 과감한 모습인가를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야고보는 자신의 부모를 뒤로하고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향후에 보니까 야고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아들로 말미암아서 향후에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아들들을 이해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이지요. 게다가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여제자로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된 것은 그 두 아들의 영향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야고보는 부모를 잃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적인 부모를 얻은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야고보는 자신이 가진 업장, 그 모든 것을 다 손실하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 올리는 생명의 낚시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결실을 얻게 되었다.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고스란히 야고보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그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주님을 따르게 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알고 또한 자신의 삶 속에 박해가 따를 것이다 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삶을 살았고
그 마을 속에서도 평판이 좋아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즉각적으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지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그 포기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 죽이는 일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더 많은 것으로 그의 인생이 보답받는 삶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배와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고 그것을 뒤로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밭에서 보화가 담겨있는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자 그는 그 밭에 그 보물을 숨겨놓고서는 기쁨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가산을 다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게 되는 것들이지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보물인 천국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그것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야고보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보화가 되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좌우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되시는 주님과 함께 생명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고 그 귀한 사역에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놀라운 천국의 보화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야고보는 갈릴리 호수의 거친 파도 위에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하나의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의 성격이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이란 별명을 붙여줬던 것지요. 번개가 어디에서 어떻게 칠지 모르니까 우리의 성격 또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장소에서 변할지 모르는 변덕이 심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성격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그곳을 통과하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적대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 중에 몇 사람을 사마리아에 먼저 보내셔서 오늘 저녁에 유할 장소를 좀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노라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거지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을 호의적으로 대할 그들이 아니었고 환대의 마음을 품는
그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 듣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분을 확 내는 것입니다. 흥분하면서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하늘에서 번갯불이 내려오게 해서 저들을 태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야고보는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불태우는 모습, 멸망시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처럼 사마리아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불타는 복소심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 하늘의 권세로 불을 내리는 그 사람을 어찌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의 그 권세와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아들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을 꾸짖고 나서는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야고보처럼 자기 의견을 참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때로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려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의견, 내 자신의 신앙, 그것에 비추어 보아서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너는 안 돼 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아도 교회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혹독하게 가혹하게 만들어 갔습니까? 중세 암흑 시대에 마녀 사냥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혹독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가 전쟁은 주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전 탈환을 명분 삼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육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오히려 악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았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하면서 더 혹독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왜곡된 신앙으로 드러나게 될 때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은 전적으로 옳다라는 신념을 갖게 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를 들여대고는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폭력과 복수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린 종종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잘못 표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 전사님께서 밖에 피켓 전도를 해서 전도를 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다가오셔서 막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럴 때냐고. 지금 피켓 전도를 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나라가 엉망인데 여기 있을 수 있으면 안 된다고. 저 광화문으로 올라가서 외쳐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이거 할 때가 아니라고. 손살을 치면서 혼꾸녕을 내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전사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파서 저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모습을 그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폭력과 그러한 복수심에 불타있는 그 모습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조명하심 아래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그 말씀 중심의 대로 내가 예스하면서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탐욕과 내 자신을 위한 열심으로 내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란 부분과 상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그 둘 사이를
내가 구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 안에서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계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에게 주신 사명은 심판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조대가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회초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붕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는요, 또 다른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의 어머니 살로메, 어머니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들 가운데는 자신의 못다한 꿈을 대신해서 이루기 위해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각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감 속에는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 자신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만들려는 극성스러운 부모님들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야망의 치맛바락을 펄럭이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분주한 인생을 만나게 되는 것들이지요. 이런 어머니가 바로 야고보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곧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참 무거움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길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채찍에 맞는 길이고 죽임을 당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거움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께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로몬의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있을 때에 우리 두 아들이 영의정과 좌의정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면서 야, 자녀들을 잘 길렀구나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주님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릴 적부터 이러한 야망의 어머님의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야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 야망을 품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에게로 와서 간청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의 청을 받은 예수님은 내가 정말로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야고보에게 물으십니다. 사실 그 고난의 잔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야고보는 주님께 말하죠. 주님, 저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영광의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삶 속에
허락하신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자구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광의 자리인 천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내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니, 어찌 야고보와 요한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만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야망 어린 그 마음이 있음, 욕심이 있는 그 모습을 대변해 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 크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낮은 자리에서 여전히 끊임없이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질서와 다르게 섬김의 질서로 구성되는 곳이다. 너희들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살로메는 더 이상 야망의 치맛자락을 접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비전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녀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르기조차 하지 못하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현장까지 그곳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곁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그녀의 모습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마음, 주님께 주신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야망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소망꾼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갔던 거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야고보 또한 세상을 향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야고보는 주님의 잔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시려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잔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잔을 나누실 때에 동료인 가룟 유다가 주님께 배반의 입맞춤을 맞출 때에,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에, 그리고 저주의 형들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서 먼 골방에서 혼자 외롭게 덜덜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그는 그 잔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잔은 고통의 잔이요 희생의 잔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잔이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알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잔을 마셔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짊어져야 된다라는 사실, 예전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진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여리고에는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파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으니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헛헛한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지만 장애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삭개오에 다가오셔서 그에게 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히 내려오라 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곳은 돌 무화과 나무 위 인생의 높은 곳 많은 것을 추구하고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육신이 되셔서 이 땅 속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내려옴의 장소에서 그를 만나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야고보처럼 좌우정 우의정하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다오 그리고 속히 내려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처럼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영혼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야, 그 자리가 너 자리 아니야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높아지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야고보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왕관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마실 잔 죽음의 잔을 원하셨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는 자식의 출세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녀의 섬김을 원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높은 무화과 나무를 원했지만 주님은 높은 곳에서 속히 내려와서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낮아짐의 자리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높은 곳,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낮은 곳,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낮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것이 바로 위대하고 높아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대신에 내 목숨을 다 내었고 대속제물로 삼아서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는 그 높디 높은 인간의 욕망의 자리인 높은 곳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이곳은 너희들의 자리가 아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은 이 십자가 밑이고 너희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너희들의 각자의 삶 속에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살 길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불같은 성격을 소유하고 있었고 보복심과 혈기로 가득 찼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늘 높은 곳을 지향했던 야망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야고보를 받으셨고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시되 그냥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야고보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잔을 맛보게 됩니다.
AD 44년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교회 지도자 몇 명 중에서 제일 앞장서서 나서는 야고보를 몸통으로 지목하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야고보는 마침내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지 17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그 잔을 손수 맛보고 주님께서 걸어간 그 순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야고보는 너는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주님 마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후에 그 잔의 의미는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 잔을 그는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의 인생을 통해서 세속적인 야망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한 비전으로 바뀐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열매가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린 야고보처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때로는 내 혈기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진하면서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욕심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제자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혈기왕성한 저의 성격, 야망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 주님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야고보가 되어서 제2의 야고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주님의 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는 길이라면 마땅히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한 희망과 용기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낳는 어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김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비전을 품게 도와주시고 그 비전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